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1절 18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년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국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멧돼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첫째 이 제목은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것은 내 것이다. 오늘 여기에 쭉 이제 34장의 전체적인 제목들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만해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청원합니다. 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하셔사온데, 은총이란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영에 와 계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언약할 것이다.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시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조건으로 한 언약들이 이 약속들입니다. 이 34장에 하는 말 약속들입니다. 제목들만 기억해도 돼요. 제목들만.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18절 이전에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한번 더 반복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 18절에는 첫 것은 다 내 것이, 첫 것을 다 내 것으로 들어가고, 첫 것.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말하면 부활절이죠.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절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유월절 하는데, 그 무교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고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나 아무런 양념을 넣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로 하면 옛날에 꽁두보리밥을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뚝뚝뚝 뭉쳐가지고 밥을 좀 질게 해서 이렇게 뭉치면 밥덩어리가 되지요. 옛날에 우리가 주먹밥이라 해서 옛날에 우리가 먼 산에 가고 어려울 때는 그 주먹밥을 하고, 또 가까이 나무잎을 있으면 연잎이나 이런 연잎에 사서 이렇게, 옛날에 뭐 김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지금 김밥길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나무잎 큰 거나 여름 되면 연잎 큰 거 있으면 거기다 밥을 사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집에다가 뚫뚫 마르기도 하고 별별 희한한 방법을 다 썼지요. 그렇게 밥을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밥만 먹는, 반찬 없이 밥만 먹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먹어라. 그렇게 이 일주일 동안
그 절기 일회 동안, 일주일 동안 그 말이죠. 여기 아비벌이라는 것은 종교력으로 오늘 3월달이 될 수도 있고 음력이 되면 4월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4월달을 이제 우리가 보통 4월달 특이죠. 우리가 4월달에 6월절 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4월달 특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그것이 1월달입니다. 1월달. 종교력으로 1월달입니다. 그들이 나온 이 애국에서 나온 것을 1월달로 해서 그것을 아비벌이란 1월달이라는 뜻입니다. 1월달. 그러니까 그 아비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과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 내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라. 이게 이제 무게줄과 첫 태생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때에 하나님이 첫 태생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면 첫 태생을 살려줬거든. 애국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저 나무의 첫대 것을 다 주겠다니까. 애국의 것은 이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무교병이 이 유월제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죠? 첫 것을. 우리가 오늘날 유월제를 지키네, 고난주간을 지키네 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사람은 유월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의 뜻이 그게 들어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유월절을 그냥 지킵니다. 첫 것을 안 드리는 거죠. 첫 것을 안 드리면 유월절이 안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애굽에는 첫 것을 다 죽이고 이 무교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을 다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무기절인데, 그 언약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조건 속에 첫 것을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 즉 감사절을 지키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자리는 쉴 때니 밥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밥 갈 때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가 뭡니까? 모신기 할 때 아닙니까? 옛날에는 모신기 할 때, 그리고 추수할 때 아닙니까? 추수할 때 막 비가 막 오고 이러면 힘은 거지. 그래도 그 안식일을 뭐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 오늘은 주일을 지켜라. 7.7절 곧 맥주 초실절을 지키고, 그리고 말입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뭡니까? 또 이 안식일과 감사 이 뭡니까? 맥주절, 초실절, 이게 이제 수장절, 이거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 가을에 감사절 지키는 거고, 초실절은 맥주감사절, 우리 상반기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월달에 그렇게 하죠. 저거는 11월달에 하는데 곧 이제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 맥주 감사절이나 이 감사절 이거가 이 뭐가 관계를 했나? 이 안식일과 뭐요?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결국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이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풍년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바로 뭐요? 맥주 감사절이 있어서 양식이, 상반기 양식이 풍성한 풍년이 들고 하반기에 풍년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안식일을 지켜서 풍년이 들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 그것이 감사절이 뭐냐? 안식일의 연장선이다. 연장선. 감사절은 별도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 별도고, 안식일은 별도가 아니고, 안식일과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뭐요?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다.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는 것은 곧 안식일을 옳게 안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옳게 안 지키는 거다.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일과 비슷한 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23절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이라. 그 여자들은 아닌데 남자들은 1년에 주기적으로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성막을 지으면 성막에 나가야 된다고. 성막 안에 어시는 우리 예배 개념으로 매주일마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성막 안에 함부로 못 나갔어요. 제사장 들어온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다 성인들은 이 성막 안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언약을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어떤 언약을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는요 다 지키면 복을 주고요 안 지키면요 해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복을 주고 안 지키면 해가 온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좋은 건데 안 해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면 복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뭐요? 해가 옵니다. 해롭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해가 오는 것을 몰라 그렇지. 불이익이 오는 것을. 여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여섯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맥주감사를 추수감사를 시키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데 뭐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방 나라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것을 순종할 때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이 만닫고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넓혀준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밖에 못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기독교 국가를 해도 과연 할 정도로 옛날에는 불교를 심했지만 불교가 별로 형하나요? 불교가 힘이 없어요. 기독교가 워낙 힘이 세고 온 천지에 기독교 교회를 시작하고 십자가 시작하는데 어디 절이 보이나요? 산골에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이 어디로 나옵니까? 시내로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한테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시내 사람들을 교회에 빼앗겼다. 교회에 사람들이 다 가고 안 가니까 산골 작업을 안 가니까 절이 시내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교회에게 주권이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형이 잘 안 넓혀져요. 많이 안 넓혀져. 생각보다는 우리가 많이 넓혀졌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넓혀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잖아. 바로 이 말씀 21절부터 안식일을 잘 그렇게 지키고 초실절 수장절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매년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넓히는 게 아니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게 언약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남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경도 넓혀주고, 뭐요? 예, 남자도 보여주고. 자 보세요. 남자가 자꾸 안 죽고 많아지면 땅이 더 넓어져야 되잖아. 사람이 자꾸 불어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지. 머리수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 인구수가 많아지는 뭐예요? 땅을 자꾸 넓혀줘야 된다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꾸 땅이 넓혀지면 부동산이 이렇게 값이 안 오르지. 고정되어 있지.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말은 살 사람은 많고 할 사람은 적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예.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땅을 넓혀줘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대.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고 싶다. 그런 나라가 있대. 그런 나라. 예? 그 좀 어려운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그 대통령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고 싶다. 또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말을 한 대통령이 있대. 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려면 모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는 처음 익은 것을 들으라. 이거 언약들입니다. 처음 익은 것을 들으라. 너는 제물의 피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 드리면서 곡식의 떡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곡식과 이 제물을 갖고는 같이 드리지 말고 별도로 드리라. 그것을 이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제물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 6월절 이 제물이 아주 거룩한 제물인데 이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사람이 먹지 않으면 그냥 불태워버리든지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제물은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날 먹고는 그날 없애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의 어미와 새끼를 한 솥에 삶지 말라. 어미와 새끼를 한 솥에 삶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처음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하면서 부수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짐승이라도 생명의 중요성을 알아서 염소의 새끼와 염소의 어미와 한 솥에 삶지 말라. 27절, 28절은 또 언약인데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는 27절에 보면 너는 이 말들을 기억하라. 너는 이 말들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했던 말들 기억하라. 내가 또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보세요. 언약이다. 이 언약,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 땅을 지경을 넓혀주고 뭐요?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언약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잘 섬긴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지. 이 세상의 종교심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그냥 막 얼음을 깨고 막 찬물을 뒤집으면 씻고 여기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열심히 다녀야 된다. 응? 그러니까 물 떠놓고 막 계속 빌고 어떤 거를 막 복을 달라고 막 10,000번 제를 하고 막, 예? 그건 종교심이라 그래, 종교심. 예?
지극정성하면 그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성이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성경에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 그게 바로 시킨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해. 세상 종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또 목사가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배우고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예? 어떤 종교 시험을 하면 열심히 왔다 갔다 헛방입니다. 헛방. 예. 알고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는 언약에 따라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리고 여기서 너는 이 말들을 잘 기억하고 기록하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 기록하라는 것은 이 말대로 지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궤를 세웠습니다. 이 말의 뜻대로.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그리고 이 말들을 이제 다 듣고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이제 생긴 그 한 돌판을 이제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으로 나옵니다. 내려오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가 여호와님과 오랫동안 한 40일 동안 대화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40일 동안 이건 초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까 곧 그것이 뭐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입고가 없는 거라. 먹고 입고 자고가 없는 거라.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늘나라에 갔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내려오셨지만 하늘나라 간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잠도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물도 마실 필요도 없는 게라. 시간 개념도 없었는 거라. 사람의 개념으로 하니까 40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4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광채처럼 그렇게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꾸 얼굴 광채가 모르는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전부 다 고개를 돌리고 막 숨고 이러는. 여기에 보면 여기가 여호와와 만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영에 큰 하나님의 빛이 불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영적으로 아니고 육체적으로 만났으니까 육체의 얼굴이 뭐요?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만나면 영혼의 빛이 확 나는 거예요.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나님 보는 것 같이 두려워. 하나님은 보다 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듯이 거룩성 때문에 두렵듯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데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31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면 광채가 나서 두려움이 더 크지만
모세가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올라가면 또 모세가 훨씬 낫듯이 모세가 사람을 부르면 덜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가 청하니까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오니 그들과 말하니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라 가까이 오락해서 가면은 우리가 덜해요. 거룩성이 떨어져도 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가면 이제 우리는 거룩성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들어가도 될까요? 만나도 될까요? 질문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32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서 가렸더라.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게 사람들이 가까이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안 되겠다. 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구약은 늘 말하듯이 모형이고 신약은 영적입니다. 알겠어요? 이 말은요 육적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얼굴 광채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래 가지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에 영적으로 뭐요? 불이 있다. 알겠죠? 광채가 있다. 영혼의 광채. 이 시대는 영적 시대니까 영적으로 만나면 영혼의 광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우리 여호와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요. 왜? 우리 영혼에 늘 광채가 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뭐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 모세가 이것이 사람을 가까이 못 오잖아. 광채가 나니까 모세 가까이 사람들이 못 와요. 저절로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자꾸 영적으로 만나면 영혼의 광채가 나서 악한 영들이 우리 가까이 못 온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이제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고 또 사람을 만날 때는 뭐요? 수건을 들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래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지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더 자연스러워. 예. 이게 정상입니다. 알겠어요? 신앙인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못 만나는, 왜? 그 거룩성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평생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알겠어요? 한 번이 법이에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한참 동안 모세는 자꾸 하나님 만나러 가면 수건이 필요 없는데 사람 만나면 수건을 가려야 돼.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를 뭐요? 기뻐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과 가까이 해야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과 못 만나니까 하나님과의 아이고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다. 사람은 안 만나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 안 만나면 죽을 것이 생각하고, 사람 안 만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생각하고, 사람 안 만나면 교회를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아까 그때 앞에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이 아무도 이 땅을 탐문되도록 지켜준다. 앞에서는 또 하나님 뭐요? 사람들에게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질병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해야 우리가 진심으로 복을 받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므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미사하고 나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